오늘 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흉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때 우리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인자된 백성이여 나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을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나는 스스로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마리아로 그방의 아들 여호와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니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내가 서울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다같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귀한 생명과 건강 허락하셔서 함께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인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의 욕심이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머리는 알고 있지만 순간순간 유혹에 빠지고 연약해지는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먼저 생각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나침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사람의 귀만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귀한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귀 또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귀만 즐겁고 시간만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붙들어 주실 것 믿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제 세대 차이에 관련된 글을 잠깐 보면서 좋은 문구가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사회학자신데 기성세대, MZ세대 리포터라는 그런 책을 쓰신 분인데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기성세대에 대해서 또 그리고 지금 막 자라나는 디지털 홍수에서 살고 있는 요즘 흔히 말하는 30대, 20대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많은 비교를 하면서 연구를 해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세대의 차이란 것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대 차이란 것은 세대 간의 역사적으로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세대 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 아이들은 BTS의 다이너마이트 하면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몰라요. 반대로 조용필의 단발머리 소녀 하면은 어르신들은 다 아는데 우리 아이들은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를까요? 예, 본인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르신 세대는 조용필의 노래를 들으면서 오빠 하면서 자랐던 세대이고, 지금의 젊은 세대는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들으면서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그 세대 간에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역사적인 처음의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정서도 공감하는 것도 다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흔히 말하는 MZ라 그럴게요. 발음 편하게. MZ세대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사고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이 세대 간의 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봤던 이 리포트에서는 이 기성세대와 MZ세대 간의 갈등을 서로 모르는 데서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성세대는 나보다는 우리를 중시했던 삶의 문화예요. 내가 좀 편하면 되지가 아니라, 그래, 내가 좀 수고해도, 내가 좀 손해봐도 우리가 잘 되면, 우리 가족에게,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 내 친구들이 기분 좋고 내 사회가,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 좀 더 풍성해지고 좋으면 나를 조금은 희생하더라도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챙겼던 것이 기성세대라고 말하면, 지금의 젊은 MZ세대는 모든 것이 나에게 집중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중요한데, 흔히 말하는 워라벨, 내가 일하면서 내가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직장인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 세대 때,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조금 힘들더라도 돈을 모으고 연차를 다 안 쓰고 버텨가지고 긁어가지고 차를 사든지 집을 사든지 내 삶에 가장 필요한 중요한 우선순위를 위해서 지금을 참고 견뎌왔다면, 지금 MZ세대들은 그런 게 없대요. 지금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내가 회사에 내 노동력을 제공해 줄 테니까 다음에 내가 해외여행 가고 누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월급보다 일은 좀 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주말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요즘은 주말까지 일하는 회사가 별로 인기가 없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만큼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기성세대는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참으면서 가정에 세워가고 자기 목적이 세워져 가면서 점점 상승 기류를 탔다면, 기존의 MZ세대는 우리 흔히 3포, 4포, 5포, 5가지가 포개된 세대, 점점 하강이 된다 그래요. 우리 어르신 세대는, 기성세대는 60년대, 70년대를 버티면서 힘들게, 어렵게 새마을 운동하면서 우리도 한번 열심히 잘 살아보자 하면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로 점점 빈곤에서 점점 뭔가를 이룩하며 살아왔다면은, 지금의 MZ세대는 부모님이 다 이렇게 놓은 걸 다 누리기만 하면서 너무나 풍성하게 살았다가 이제 본인이 사회인이 되어서 사회에 독립했을 때 본인이 할 수 없다는 걸 점점 느껴가면서 점점 기근을 느끼는 시대다, 그렇게 이 학자분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살고 있던 전남 쪽에서는 유자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자녀들 다 공부시키고 살 수 있다. 유자나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집도 만들고 아이들도 공부 다 시키고 내 삶의 기반을 열심히만 한다면, 내가 성실하게만 한다면 그걸 다져나갈 수 있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는 부모가 이미 이렇게 놓은 걸 다 누리고 살면서 막상 내가 성인이 되어서 내 가정을 꾸리려고 독립해보면은 이제는 노력한다고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집이라든지 내 삶의 기반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을 이미 깨달아버린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누리며 편하게 살 수 있는 렌트카, 집보다 자동차가 중요한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 자신을 수고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나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나중이 무슨 필요야. 이렇게 가치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너는 그럴 수 있구나. 너는 그럴 수 있어.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이래. 이게 아니라 서로의 다른 점을 품어주고 이해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대 간의 격차, 세대 차이를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꼰대, 요즘 것들. 여러분, 이 단어에는 굉장히 무서운 장벽이 숨어져 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무슨 꿈이냐고요? 나쁜 꼰대가 아니라 좋은 꼰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40 넘어가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봤을 때 저 꼰대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먹고 2000년대 태어난 아이들이 저를 봤을 때 이미 저는 어떻게 해도 저는 꼰대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남에게 배울 의지가 없는 사람들, 아우 저 사람 꼰대야 하고 문을 닫아버려요. 아우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어. 아우 싹 아지가 없어. 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꼰대란 말로, 아우 요즘 젊은 것들은 이 말로 아예 단절해버리고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도무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린 MZ세대는 기존의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치부해버리고 그들을 통해서 배워올, 그들이 어떻게 삶을 일구어오면서 나라를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왔는지 그들의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꼰대란 말로 치부해서 닫아버립니다. 나이가 젊은 지금의 MBT 세대들은 우리의 부모 세대를 답답하다, 이해할 수 없다, 왜 저러고 사냐?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일단 문을 닫아버리고 저들과는 대화가 안 돼. 아우 저 꼰대하고는 대화가 안 돼. 나이가 있는 기성세대는 요즘 젊은 것들은, 요즘 MZ세대는 하면서 그들이 버릇없다고, 나와 다르게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잘못됐다고만 지적하지 그들의 가능성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서로 이해도 못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는, 공감하지도 못하는, 어쩌면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한 왕과 백성들의 고달픈 노역 때문에 생긴 갈등에서 솔로몬 때문에 생긴 이 사건이 결국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와서 나라가 분열돼 버리는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결국은 나라의 상황을 도무지 이해 못하고 백성들의 고달픔을 헤아릴 수 없었던, 자기밖에 몰랐던 한 미련한 왕의 잘못된 리더십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받은 명령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다윗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아들 솔로몬에게 너 하나님을 위해 성전 건축이라가 아니라 자기가 전쟁하면서 빼앗은 물건들, 자기가 나라를 통치하면서 얻은 모든 것들을 성전을 위해서 다 자기 개인 소유물을 다 반납하고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나중에 열왕기하 보면은 다윗이 이 성전을 지을 식양까지, 설계도까지 다 준비했다는 말씀이 나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 때 쉽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기초적인 준비를 다 해놓고 솔로몬이 시작만 한 거예요. 7년 동안 역군을 일으켜서 나라의 국민들이, 나라의 백성들이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만듭니다. 대단하죠. 나무는 아버지와 화친 누렸던 두루왕, 중개무역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물건을 샀다가 다시 팔고 이런 중개무역이 왕성했던 해안가 두로에서 큰 나무와
일꾼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7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토목공사를 합니다.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고 그 다음 거의 2배죠. 13년 동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궁전을 짓습니다. 무슨 궁전만 짓었다고요? 네, 자기만 아니라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그 부인이 믿는 신전도 다 지어줬어요. 그러니 13년이 걸렸죠.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을 지금 거의 20년 동안 계속 고생하면서 왕이 명령한 명령 때문에 너무 힘들고 막대한 토목공사만 맨날 한 거예요. 돌 옮기고 나무 깎아다 집 만들고 성전 짓고. 나라 경제가 어땠을까요? 나중에 보면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의 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두로 왕 시돈과 두로 왕하고 무역을 한 거 보면은 솔로몬은 굉장히 미련하게 나라가 손해보는 무역을 했어요. 과연 이게 지혜의 왕일까 할 정도로 나라가 손해볼 정도로 무역을 잘못했다는 것을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나무를 벌목해가지고 가져올 때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해요. 그리고 이 두로 왕이 솔로몬이 무서워가지고 솔로몬이 임금을 주면 자기 나라 백성은 누구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 일꾼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무서워해서 두로 왕은 내가 내 백성들의 임금을 줄 테니까 나한테 돈을 달라. 그러면 내가 직접 내 백성들에게 돈을 주겠다. 이런 부분을 솔로몬이 다 놓쳐요. 여튼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 건축하고 13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자기 부인들이 거할 궁과 부인들이 섬기는 신상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시간을 투자하고 결국 20년 동안 백성들은 지치고 지칠 만큼 토목공사를 어마어마하게 하게 됩니다. 이후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솔로몬을 찾아간 거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당신의 아들 르호보암이요, 당신의 아버지 때 우리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당신 이제 그의 아들이니까 우리에게 막대한 노역을 좀 줄여주고 우리가 좀 숨 좀 쉬고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각 지파의 대표들이 왕을 찾아가지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대답이 아주 가관합니다. 자,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르호보암은 그에게 있는 조력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듣고 백성의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1절의 4절 말씀을 보면 이미 백성들이 막대한 토목공사 20년 동안 성전을 짓고 궁을 짓고 했으니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겠어요. 이미 지쳐있다는 것을 1절과 4절에서는 얘기해주고 있고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현명하게 그의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왕을 모셨던 신하들이 지혜로운 말로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백성들에게 숨 쉴 구멍을 좀 열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를 섬겼던 신하들의 말은 싹 무시하고 자기 또래, 자기와 함께 나와서 자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공포해버립니다. 뭐라고요? 내 새끼손가락은 내 아버지 허리보다 두껍다. 무슨 말이에요?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힘들게 어렵겠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쇠박힌 정갈이에요. 네, 스콜피온 정갈이 아니에요. 자,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혹독하게 너희를 치리하고 세금 걷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 아버지보다 더 힘들게 혹독하게 우리를 한다고?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우리를 어렵게 한다고? 에이! 우리 더 이상 다윗 집안하고 상관없다. 우리 더 이상 너를 왕으로 섬길 수 없다. 10지파가 르호보암 왕을 배신하고 북쪽 이스라엘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연합회에서 나중에 르호보암 대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남쪽은 유다 왕자와 유다 지파와 그 경계면에 살고 있던 베냐민 지파는 북쪽 지파를 따라갈 수 없어가지고 지형적인 이유 때문에 못 가고 유다 지파에 그냥 흡수 통합돼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라는 나라가 갈라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먼저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한 리더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한참 남한과 북한이 전쟁하고 있을 때 비무장지대 같은 강원도 아주 깊은 산골 동막골에서 남한군과 북한군이 만나가지고 그곳에서는 전쟁하는 군인이 아니라 그 마을에서 사람 냄새 나면서 서로 살다가 그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나중에 이 군인들도 전사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인데 이곳에서 이 북한의 한 병사가 물어봐요. 마을 주민들이 촌장의 말을 너무 잘 듣거든요. 그래서 이 북한 군인이었던 사람이 촌장한테 가서 물어봐요. 도대체 당신의 리더십의 정체는 뭡니까? 어떻게 이 마을 사람들이 당신 말 한마디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마을 촌장이 아주 명쾌한 답을 해요. 허허 웃으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그냥 필요할 때 먹이면 돼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 얘기지만 마을 촌장 리더로서 갖춰야 할 가장 최고의 덕목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 먹이면 되다니요. 그 사람이 아쉬워하는 부분을 해결해 준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배고프고 춥고 힘드니까 먹을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쉽고 힘들 때 그걸 채워주면 내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어. 리더는 내 말 들어 이것보다는 먼저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두고 그 사람들이 필요하는 것을 먼저 제공해 주고 내 말 들어 먹어도 사람들이 얘기를 잘 들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는 게 아니고 제 아이들이 보는 영화 만화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엉클 그랜파라는 만화를 제 아이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서도 악당으로 나오는 엉클 그랜맘이라는 여자 악당이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봤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저 사원들이 근무 여건을 잘 해줘야지 내 요구대로 저 사람들이 움직일 거야. 저 사람들이 필요한 근무 여건을 다 만들어줘. 여러분,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에서도 리더가 뭘 먼저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오늘 르호보암 왕은 애석하게도 20년 동안 토목공사를 하면서 힘들었던 백성을 공감하지 못했던 거예요. 나라의 사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랐던 거예요. 공감이 안 되니까.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왕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민들이 아버지가 정해놓은 토목공사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힘드는지를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에게만 집중하게 되면요,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아버지 때부터 왕을 섬겨왔던 신하들은 나라의 전체적인 상황이 백성들이 과도한 토목공사로 많이 힘들고 지금 나라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세금이라든지 역군을 내는 것을 조금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자기와 함께 나고 자란, 자기와 동질한, 자기와 같은 나이의 신하들의 말만 듣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혹독하게 세금을 거두어서 중앙 집권, 모든 정치적인 권력이 왕에게만 쏠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을 시키고 더 많은 세금을 모아야지만 왕의 권한이 올라갑니다.
르호보암은 나이 많은 신하들의 말은 무시하고 자기 또래 젊은 신하들의 말만 듣고 결국 그 말에 반발한 백성들은 다윗의 집안을 떠나버립니다. 나라가 쪼개져요. 결국 나한테만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청교도 관점으로 책을 많이 쓰셨던 김남중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그런 책인데 거기서 이 김남중 목사님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게으름을 굉장히 명쾌하게 정의를 합니다. 게으름은 잘못된 방향의 자기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좀 편하려고 누워있고 그냥 좀 나중에 하지 뭐 좀 잘게 그냥 귀찮아 이게 나를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근데 결국은 올바른 자기 사랑이에요, 잘못된 자기 사랑이에요. 잘못된 자기 사랑이라고 게으름을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나에게만 집중할 때 분별력이 좁아집니다.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산을 봐야 하는데 나무 한 그루만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람의 시선이 좁아지면 가치관이 자기한테만 집중되면 주변의 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타락 때문에 나라가 나뉘어질 것을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당수를 딱 쳐가지고 자, 난가포 가를 거야? 탕!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사람의 정세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너의 타락 때문에 네 아들 때부터 나라가 쪼개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무엇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죠? 백성들은 막대한 토목공사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달퍼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세금 너무 많습니다. 우리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은 백성들의 말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에만 집중돼서 자기와 똑같이 나고 자란 젊은 신하들의 말만 듣고 결국 그의 말 한마디가 나라가 갈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람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공이라는 단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은 결국 어떤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종? 나 혼자 성공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결국은 사람은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누군가를 통해서 자극을 받아서 무언가 열심히 하게 된다는 얘기죠.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서 리고렌 목사님께서 한 선교사가 되지 못한 한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도는 나는 꼭 다른 나라 해외로 파견되어서 선교사가 돼야지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나고 그는 선교사가 되지 못하고 병원 침상에 누워서 나이가 든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목사님이 왔을 때 그는 목사님이 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을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며 준비했었는데 하나님은 결국 나를 선교사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리고렌 목사님이 그 나이 많으신 분에게 뭘 얘기한 줄 아세요? 당신이 선교사를 가기 원했더라면 당신 주변에 있는 교인들과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얘기했어야 되는데 당신은 늘 다른 사람 관계를 다 해치고 그러니까 교인과 관계가 안 좋았던 거예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혼자 마음으로만 당신 혼자만의 생각과 마음 결단만 있었을 뿐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기에 아무도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당신을 선교사로 보낼 마음이 없었다. 결국
당신은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만 했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당신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없었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책에 실어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십자가 위아래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좌우로 사랑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아무 역사도 아무 일도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의 마음은 공감하지 못하는 리더, 그리고 나에게만 집중해서 분별력이 흐려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한 14년, 15년 정도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화여대, 서울대, 고려대 여기에서 아이들의 진로를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아이들이 먼저 직업을 갖게 되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영등포에 가면 지금도 하자라는 곳이 있어요. 청소년 센터입니다. 하자. 해라가 아니고 니네가 하고 싶은 걸 하자 해가지고 아이들이 만들기에 재능이 있는지, 아니면은 말하기에 재능이 있는지, 글쓰기에 재능이 있는지, 그림 그리기에 재능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아이들 활동함을 통해서 아이들이 적성을 찾게끔 도와주는 청소년 클럽입니다. 자, 거기에서 얘기한 겁니다. 자, 직업을 택할 때 우리 아이들을 쭉 보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는 아이들하고요, 남과 잘 노는 아이들 두 부류를 10년 넘게 쭉 지켜봐왔대요. 잘 보세요. 그리고 또 실력만 좋은 아이하고요, 인간관계가 좋은 아이들을 쭉 추적해서 비교해봤대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직장 가고 대학 가고 졸업하고 직장 가서 그들의 삶을 쭉 한번 보니까 전자보다 공부만 열심히 하고 실력만 좋고 남들과 잘 놀지도 않고 인간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던 아이들은 좋은 대학을 먼저 가고 좋은 직장에는 간대요. 그런데 후자가 남과 잘 놀고 인간관계 좋은 아이들이 직업 선택하고 할 때 더 빨리 직장에 안착되고 직업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나요?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사회성이 결여되는 채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간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고요. 반면 사회성이 잘 발달되고 남과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직업도 훨씬 빨리 선택을 하게 되고 자기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요. 누가 더 삶에 행복할까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 사자성어에도 재능박덕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재능이 덕을 넘어버렸다. 기술은 많고 똑똑하고 할 수 있는 재주는 많은데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덕스럽지 못하다, 덕을 뛰어넘어 버렸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연 누가 더 행복할까요? 누가 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까요?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로 분류해서 얘기를 합니다. 환경미화원에게 답을 합니다. 지금 뭐하고 계시나요? 뭘 몰라요? 빗자루질하지? 또 다른 환경미화원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뭐 하시나? 열심히 돈 벌고 있죠? 또 다른 환경미화원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도시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죠?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이미 가치관과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대답한 사람, 보면 뭐예요? 빗자루질하고 있죠? 뭔 말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힘들지만, 싫지만 억지로 하고 있는 삶의 태도가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하긴 열심히 일하죠?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뭐라 그랬나요? 내 수고를 통해서 이 도시를 깨끗하게 하고 있죠.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이들도 잘 보세요. 공부만 잘하고 실력만 있다,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나중에 직장 얻었을 때, 직업 얻었을 때도 만족도도 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논어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논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앞에 3명의 사람이 가고 있으면 분명 그 중에 내 스승이 있다. 배울 점이 분명히 있다. 사람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사회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사이코패스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범죄자가 왜 생기나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사이코패스나 범죄자는 어렸을 때 90% 이상이 동물을 학대한 경험이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동물을 때리고 학대하고 죽이면서 만족감을 얻는 거예요. 죄책감을 못 느끼니까 그게 대범하게 사람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든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나 말고 다른 사람, 타인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자신만의 세계로 고립됩니다. 여러분 저희 집은 아들만 셋인 집안입니다. 저는 그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지금도 제 아버지가 했던 말이 기억나요. 무슨 말이냐고요? 막내니까, 나이 어린 막내니까 얼마나 귀여움받으면 살았겠어요. 냉장고 문 탁 열고 막 집어먹어요. 아버지께서 혼내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만 생각하고 네가 다 먹어버리면 네 형들은 뭐 먹냐?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 가족에서부터 나 말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편한 것만, 내 것만을 위해서 살게 된다면, 여러분 만약 제가 제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꾸준함을 듣지 못하고 자랐다면 저는 집에서부터 이기적인 사람으로 자랐을 거예요. 왜요? 남을 배려하고 남과 함께 사는 걸 훈련이 안 됐으니까. 여러분 편견이고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무남 동료 외동딸, 외동아들 참 제 개인적으로는 힘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제가 무남 동료 외동딸과 이렇게 연애해 본 적도 있고요. 무남 동료 외동아들과 같이 교회 사역도 해봤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어렸을 때부터 형제가 없다 보니까 모든 게 자기에게만 집중되고 하다 보니까 공감이 안 되는 게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가족이 됐건 형제가 됐건 친구가 됐건 누군가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자기만의 세계로 고립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꼰대라고 평가 치부해서 담을 쌓아버리기 전에 그래도 저 사람 꼰대야. 그런데 저 사람의 배울 점이 뭔가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어라고 말하기 전에 버릇 없을 수 있죠. 그 사람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 개인도 그런 꼰대 같은 마인드가 있어요. 뭐냐면 저희 때는 윗사람이나 친구나 누군가가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못 받으면 핸드폰에 뭐가 떠요? 부재중 전화가 뜨죠? 요즘 20대, 30대는 부재중 전화가 떠도 연락 안 합니다. 제가 왜 내가 꼰대라는 걸 언제 알았냐면 부재중 전화를 보고 왜 이것들은 전화를 안 하지? 분명 부재중 전화가 떠 있을 텐데 왜 전화를 안 하지 하면서 제가 내가 꼰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살아왔던 시대에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를 했다가 통화가 안 돼서 부재중이라고 핸드폰이 뜨면 내가 확인했으면 어떻게 돼요?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화를 안 한대요. 중요한 일이면 네가 또 전화하겠지. 이런 가치관은 전화를 안 한대. 부재중 전화가 있어도. 저는 이거를 교회에 개척할 때 한 젊은 전도사님하고 그림 그리고 이걸 명함 만드는 그 작업을 같이 하면서
제가 4번인가 5번을 전화를 했는데 분명 핸드폰에 부정이 그게 떴을 텐데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며칠을 기다리다가 화는 났지만 화를 참고 전화를 했어요, 먼저.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전도사님하고 알고 있는 다른 사역자하고 이게 통화를 하다가 근데 나 너무 답답해. 연락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하다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 후배 전도사가 얘기해 줘가지고 알았어요. 내가 꼰대 마인드가 있었구나.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에 맞춰서 아쉬우면 쥐가 전화하겠지. 윗사람이고 아랫사람이고 떠나서 중요한 얘기면 분명 전화를 다시 할 거다라는 마인드로 전화는 안 해요. 여러분, 버릇 없다. 쟤 나랑 다르네? 쟤 저래가지고 윗사람 마음 못 얻어. 이렇게 평가절하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게 윗사람의 몫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는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주고 있고, 두 번째, 자기만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되어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전히 사랑과 환경을 통해서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 관계가 다 깨어지고 나서 우리가 뭔가 잘할 수 있다? 죄송하지만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란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참 부끄러운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도인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고 지금도 전철을 보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조 예수 믿으세요. 하루 종일 이렇게 전철화를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시는 전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참 이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러고 다녔었거든요. 저도 과거에 버스 탈 때마다 전철 젊었을 때 개인적으로 전도지를 항상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호주면 넣고 다니면서 전도지 뿌리면서 예수 믿어야만 당신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예수 믿고 행복한 삶을 사세요. 항상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전도를 해보니까 모두가 다 저 같지는 않겠지만 제가 한계를 느꼈어요. 무슨 한계를 느꼈냐면은 나는 전도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수고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칭찬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도했는데 니네가 내 말 무시하고 예수 안 믿었지? 니네가 다 벌받고 니네가 다 지옥 가. 나는 상관없어. 나는 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의 전도가 이렇게 차갑게 어린아이가 뭐가 뭔지를 아무도 모를 때 부모가 인내하고 참아주면서 기다려줘야지만 어린아이가 무언가를 배운 것처럼 먼저 예수 믿은 우리도 누군가가 오래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지금에 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전도할 때 오래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 옆에서 그 곁을 지키며 따뜻한 말 한마디, 기독교인이 다르구나, 예수 믿는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들의 삶에 녹아나게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종이대를 땡 던지고 예수 믿어라,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어 천국. 여러분, 맞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앵무새처럼 지적이기만 하고 사람들 마음에 공감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라는 그림자 속으로 숨어버리게 되면은 헌신 없이 축복만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없이 냉정하게 나는 내일 했고 너는 심판을 받아라.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의 마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우리의 몸이 천국으로 이끌려 가버리면 모든 게 다 끝나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해 기도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저들을 이 땅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존되기를 위해서 저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겠어요? 나의 삶을 보니까, 교회 다니고 있는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 저 사람의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어. 이게 돼야 되는데, 나 혼자만 교회 다니고 나 혼자만 열심히 하는 신앙이면은 누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겠어요? 기독교인의 삶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 헐뜯고 비난하는 삶이 된다면 누가 저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의 삶,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야 할 숙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공감되지 않은 냉정한 판단만이 있는 종교적인 허식이 아니라 이익이 목적이 돼버려서 전도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상급 받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칭찬받으니까 이 일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참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몇 년 전에 신천지 이단인 걸 알면서도 그들에게 문을 열어준 한 애기 엄마 이야기가 소개되어서 교육에 아주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인 거 알아요. 그들이 이단 사입인 거 알아요. 그런데 나 산후 우울증하고 육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이 말만 하고 가버렸지 신천지인 거 알고 있네. 이단 사입인 걸 알고 있는데 저들은 하루가 멀다고 찾아와서 집안 청소해주고 나 힘들고 어릴 때 육아 도와주고 나 그래도 예수 믿는 것들보다 저 이단 사입이 저들이 더 고마고 좋아요. 뭘 얘기합니까? 교리만 있는 종교인, 공감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만 갖다 들이대는 종교인 아무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봅시다.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했던 르호보암 왕, 그의 어리석음은 결국 나라가 분열되게 만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소유한 성도라는 것은 이 세상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저들이 왜 저렇게밖에 살 수 없었는지, 내가 지금 이런 성도의 삶을 살고 나서 보니까 과거에 내가 했던 실수처럼 저들이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품고 이해하고 오래 참아서 기다려줘서 누군가를 얻을 수 있는 우리 개인의 성실함과 공감된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를 전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